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새날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새날을 열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합당한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이른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또 올 한 해의 약속의 말씀을 다 받으셨죠? 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네, 저도 1, 2부 예배 때 강단에서 포드처치 한 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 포드처치에 주신 약속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 3절 말씀과 더불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1장 4장의 말씀 4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포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며 또 말씀대로 한 해를 이끄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앞으로 한 해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시작이 반입니다. 바른 시작을 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겠어요? 시작이 반입니다. 바른 시작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히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함께 바라보고 나아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들어오시는 길에 또 이미 이 성전을 압도적으로 채우고 있는 이 1+7,000 25년, 이 신년의 새로운 디자인을 마주하셨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하나 더하기 7천의 의미를 이해하시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셨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요. 바로 이 하나 더하기 7천은 이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남은 자들 7천이 성경에 언급된 것은요,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갈멜산에서 대결하여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 이후에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며 살해 위협을 합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조국의 현실과 그 변하지 않는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무력함에 빠져 광야로 도망치고요. 홀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생애 마감을 기도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호렙산에서 다시 만나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바로 이때 엘리야가 거듭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좌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음을 알려주시면서 자신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확증하십니다. 바로 그 남은 한 사람의 현실 인식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상징이 이 하나 더하기 7천으로 표현된 것이죠. 올 한 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의 결단과 교회의 영적 표지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고민했을 때 바로 이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라는 말씀 말이죠. 이 시대에 이 포도의 성도들이 각자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살아갈 때 바로 이 남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7천의 무리들을 특정하시면서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라는 수식으로 그들을 설명하십니다. 그들 무리는요, 먼저 이렇게 정의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영적 결단과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하지만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은 바로 바알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이 바알의 의미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는 이 영적인 행위와 이 결단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삶에 그것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알이 누구입니까? 대체 이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는 어떠한 의미였나요?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요, 이 가나안 정착 이후였는데요. 이 가나안은 바알 숭배가 중심이 된 다신교 사회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주민들과의 접촉과 또 혼인을 통해 이들의 종교적 관습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바알을 섬겼음을 지금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죠. 바알은 가나안에서 풍요와 번영을 책임지는 신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문헌인 우가림 문헌에 따르면 바알은 비와 폭풍, 농업의 생명을 관장하는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농업 중심 사회였던 가나안에서 바알 숭배는 단순한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경제적 안정과 그 생존을 위한 실용적 신앙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나 이 바알 숭배가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화된 것은요,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였습니다. 아합은 시돈 출신의 이세벨과 결혼하여 그녀의 영향 아래 바알 숭배를 도입하고 이를 제도화했죠. 공식적으로 바알 제사를 장려하며 여호와 신앙을 탄압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배교의 시기였어요. 바로 이 어둠이 지배력이 가장 강했던 시기,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알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경계해야 하며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에게 입맞추지 않은 남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금 그들에게 강한 숭배와 의존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 안에서 드러내면서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이스라엘은 왜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던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그들의 두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함께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비와 풍작은요, 생존의 필수 조건이죠. 그러니까 가뭄과 기근 같은 자연재해는 사람들에게는 생존 그 자체의 위협으로 다가왔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은 그들의 삶 속에 매우 깊숙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이전 설교에서 살펴봤듯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하늘의 돌보심만이 절대적인 삶의 조건을 결정짓는 땅이었어요. 그 하늘이 하는 일을 사람이 주관할 수 없죠. 따라서 사람들은 이 통제되지 않는 자연 환경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삶에 언제나 깔아두고 있었어요. 이 삶의 불확실성과 이 변화의 가능성이 언제나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문제는요, 이 불확실성과 변화의 가능성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과 모호함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끌어안고 얼마든지 삶을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능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이 두려움을 해결할 다른 의존 방식을 찾았던 것이죠. 그 대상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뭄 등의 어떤 기후환경 그리고 전쟁들의 문제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해결해주는 상징적이고도 실제적인 존재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비를 통제하는 바알이라는 존재는요, 굉장히 매혹적인 대상이었겠죠.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인 앨런 랭어의 이론에 따르면요, 인간은 실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또 본능적인 심리 기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통제가 원천적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인간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제의 환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만큼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를 통제하는 어떠한 강력한 대상이 있을 때 인간은 그것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통제하는 대상에 대한 이 의존,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 대상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어떤 돈이나 권력, 정보, 인간관계 등이 될 수 있겠죠. 안타깝게도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그 대상이 바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바알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삶의 이 근본적인 두려움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그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이 삶에 대한 온갖 불안과 두려움을 믿음을 통해 다스리지 못합니다. 농업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이스라엘 사회의 가뭄은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당장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였거든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들은 이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나아가 풍요와 번영의 문제, 삶의 전반의 모든 두려움에 믿음을 더하지 못합니다. 이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바알을 통해 얻는 안정감으로 해결하려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인생에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요, 믿음으로 다스리지 못하면요,
필연적으로 이 두려움은 잘못된 통제 확신과 방어 기제, 그리고 유형의 대상 혹은 우상으로부터 즉각적인 위안과 안정을 누리려는 욕구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들을 악하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행위는 악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의 결과는요, 결국 헛되고 헛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웅덩이에는 결코 물을 가둘 수가 없거든요. 이 웅덩이에는 근본적인 누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열심으로도 결코 채울 수 없이 터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란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을 대처하는 이 방식이, 두려움에 대한 대처 방식이 믿음이 아닌 경우, 이건 역시 악하며 이 결과는 헛되고 헛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그 근본적인 문제인 두려움을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이것이 죄와 허무로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동생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가는 길에 제부가 오늘 자신에게 너무나 급박하게 인계된 환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2024년 마지막 날은 그냥 온통 이 환자에 대한 책임으로 채워진 채로 퇴근을 했다고요. 이 환자는 34살, 그러니까 34살 된 여성 환자로 췌장암이 간 전이로 된 상태였는데요. 그러니까 무증상으로 병을 그냥 의식하지 못한 채로 살다가 간 전이가 너무 광범위하고 이 진행 속도가 빨라서 항암을 안 하면 한 달도 채 버티지 못할 상황, 항암을 한다고 해도 부작용으로 위험한 상황으로 마주한 거예요. 이미 이 상황은 비관적이었고 무엇을 하든 이룰 것이 너무 많고 분명해 보였기 때문에 앞서 의료진들은 굳이 이 치료에 모험을 해서 이 책임을 끌어안고 싶어 하지 않았던 상황인 거예요. 제부가 이제 환자의 협진을 요구받고 이렇게 사트를 열어본 후에 이전 담당이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이 혹시 이 환자 아이가 있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혼자였기 때문에 혹시나 남겨질 자녀가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던 대답이 100일 된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환자를 처음 직접 대면해서 이 두려움에 아주 그냥 쾅쾅 얼어붙은 이 환자에게 가장 먼저 아기는 누구랑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자 친정 엄마가 집에서 돌봐주고 계세요 라고 답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에게 항암 치료를 강행하느냐 아니면 모험과 책임 부담 없이 현실을 수용하느냐, 이 기로에서 이 대답을 듣고는요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딸을 병상에 누이고 홀로 집에서 딸의 100일 된 자녀를 돌보고 있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그냥 조금도 지체할 수 없이 치료를 결단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적에 전부를 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빨리 아기를 보러 갑시다 라고 하고 급하게 항암제를 투여하고 교회로 달려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온 예배에서 믿음의 모험에 관한 말씀을 듣는데요. 정말이지 이 삶의 근본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과 고통의 문제, 이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정말
이 부정할 수 없는 그 삶의 잔인한 문제들이 우리 삶 도처에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새해라고 해서 마냥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최근 들어 가장 잔인한 새해를 맞이하는 그 유가족들의 참담한 소식을 매일같이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불확실성이란 바로 이 문제 앞에서 가장 노골적이에요.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서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극단적인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명령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명령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365번이나 거듭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복종해야 할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필 365번이에요. 365일, 365번 매일 다시 자고 깰 때마다 이 선언이 거듭 필요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인생의 매일, 매 순간, 날마다 하루하루 꼭 필요했던 선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두려움을 맡기세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요, 그 두려움을 온전히 해결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결단은 이 두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에요. 두려움을 다스리는 일은요, 우리의 인생에 매우 결정적인 일입니다. 매일 어김없이 고개를 드는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결코 삶의 다른 대상에 의존해서 해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다스리는 일에 매일 매 순간 계속되는 결단과 순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이 반복된 365번의 선언이 여러분의 2025년 매일의 성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무릎 꿇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그들의 필요를 해결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설교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기 위해서는 바알이 대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해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세계를 이해하고 그들의 이 바알 숭배가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필요에 의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경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죠. 그렇다면 바알이 당시 사회에 왜 그렇게 절대적인 영향력과 어떤 정신적인 지배력을 갖게 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류관석 교수님의 구약성경 문화 배경사라는 저서를 매우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 책은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지고 또 읽혔던 이 세계, 문화적인 배경 등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여졌잖아요. 성경에는 이미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 생활상, 가치관, 세계관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야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특별히 흥미롭게 본 것은 이 책이 주목한 당시 고대 문화의 핵심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물을 알아야 성경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살펴본 것이죠. 농경이 중심이 되었던 고대 문명에 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다면 농업으로 인한 생산은 불가능했고요. 2차적으로 목축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애굽, 메소포타미아, 이스라엘 지역은 이 물을 획득하는 방식을 통해 이 생활 세계가 형성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물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의 절실함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오는 어떤 그 고갈과 부족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비옥한 땅은 있었지만 이 물이 없어서 먹고 사는 것에 굉장히 난감한 지역이었거든요.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가 가장 극대화됐을 그 시기는 절대적 물 부족의 시대였잖아요. 따라서 이 제한된 물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당시 이스라엘의 이 정신세계와 문화 전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요, 이 물이 결정했습니다. 물이 형성했어요. 이 물의 절대적인 필요가 당시 가나안 지역과 이스라엘 사회와 문화를 결정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욕구 속에서 바알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실용적인 방법으로 인식돼 있었어요. 그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이 제사가요, 너무나 가시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진 것이죠. 현실적인 해결책이었어요. 매년 풍작을 위해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그 현실적 필요와 굉장히 맞닿아 있었던 거예요.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바알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신뢰보다 즉각적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라고 분석합니다. 자신들의 그 경제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바알 숭배를 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신뢰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필요였던 이 물을 누가 공급하느냐, 이 문제로 인해 이토록 흔들리고 이토록 무너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위와 태도를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도 찾고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그토록 절대적인 필요가 무엇이냐에 관한 것과 그 필요를 누가 채우는가에 관한 것을 믿음 안에서 정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이 답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요, 우리도 흔들리고 우리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언제나 이 믿음 위에 확고히 서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적 활동, 현실적 생활 기반, 먹고 사는 문제, 성장과 확장을 위한 과제, 직업적인 필요와 능력, 재능과 자원, 관계와 영향력, 삶의 모든 원천적인 것들은요, 모두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할렐루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으로 공급하세요. 다만 믿음 위에서 구하고 믿음 위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영적인 아이러니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구하면서도 정작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구한 것을 주님이 주실 때 예, 아멘 하고 받아야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여러분,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후에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절대적인 필요했던 이 물을 엘리야가 구합니다. 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기도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가장 먼저 엘리야는 분명 복부에 지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복부에 지방이 있었다가는요, 이거 얼마 안 가서 호흡곤란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자세거든요. 섰을 때 자기 발가락 안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자세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새해에는 이 자세가 가능한 슬림한 육체를 유지해야겠다. 여러분, 이때 그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는 눈에 띄는 행동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고 비구름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이 확인은요, 거듭 7번이 계속됩니다. 6 to 7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필요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구했고 그 구함과 동시에 그것이 응답으로 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끈질긴 강청의 기도만큼이나 이 응답의 확인 역시 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7번째 확인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입니까? 6번은요, 인간의 완전한 노력과 열심을 상징하니까요. 그것을 넘어 7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본 것이죠. 저는 가끔 기도를 하다 보면요, 정작 응답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보면 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으로 인해 어떻게 응답되고 어떻게 성취됐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기도는 해두고 이것이 관심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는 과연 어떤 것에 근거한 기도였다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필요에 대한 불안에 근거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요란하게 열성적으로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그냥 불안하고 두려워서 맹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는 기도의 대상도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령님께 비나이다 얼마나 손에 지문이 없어지도록 해왔나요? 엄청난 정성이죠. 강렬한 갈망이에요. 다만 그것은 자기 필요에 대한 불안 위에서 맹목적으로 하는 행위였어요. 이 치성을 받는 이가 누구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믿음에 근거했다면 반드시 구한 만큼 잘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응답에 감사하며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셨다고 하면 거절도 잘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절 안에는 하나님의 더 완전하고 선하신 계획이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거절 속에서 그분의 뜻을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그 거절을 이렇게 받는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응답의 거절을 통해서도 놀라운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절대적 필요를 모두 주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필요에 대한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 시대에 바알에게 입맞추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서 이 필요를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주께로부터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믿음이, 이 신뢰가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던 세 번째 이유는요. 이것이 그들의 주류에 편승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8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때 머뭇하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포세임, 즉 절뚝거리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황조차도 성한 몸이 아니라 절뚝이는 다리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비참하죠. 게다가 이 표현은 다른 구절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단 위 주변에서 춤추는 동작을 나타내는데도 동일하게 사용되는데요. 그러니까 절름발이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요. 사실상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알 숭배는 이스라엘 정치와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았고 무엇보다 그들의 생활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요, 당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인 불이익, 심지어 정치적 탄압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가나안에서 이 바알 숭배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문화적인 시스템이었거든요. 축제, 결혼, 농업, 의식, 여러분 모든 일상생활에 이 바알 숭배가 깊이 관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 신앙이 생활 전반에 관여하고 있는 이상, 지금 그들이 이 문화를 거부하지 않고 편승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들의 정체성에 굉장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신학자 존 골딩 게이는 이 바알 숭배는 단순히 신앙적 선택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상실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문화적인 흐름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존재감을요,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그들은 이 바알 신앙이 지배하는 그 문화를 동경하고 그 문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또 이 문화에 자기의 욕망까지도 투영하면서 자신의 신앙적 순수성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화와 정체성의 문제를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봐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문제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화에 자신을 편승하고 동화시키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역시 이 시대 바알에게 굴복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개구리 죽이는 법 잘 알고 계시죠? 개구리 삶아 먹는 법 잘 아세요? 개구리를 단번에 끓는 펄펄 끓는 물에 이렇게 던져서 넣으면 개구리 즉시 튀어나갑니다. 하지만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물의 온도를 서서히 높여주면요, 개구리 그때부터 안정을 느껴요. 온도를 올릴 때도 개구리는 이 사소한 환경의 변화를 그저 받아들이며 탈출을 시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화든 거부감 없이 그것을 수용할 때 계속적인 신앙적 타협을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예요. 하지만 끝내 마지막 물이 끓어오르는 순간 개구리는 탈출할 힘을 잃고 죽습니다. 문화 속에, 이 세속적 문화 속에 우리의 신앙적 순결을 잃어버리는 과정 또한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려면 우리가 어떤 문화를 거부감 없이 수용하면서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희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 동생이
한때 한국에서 만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에서 종교인, 특히 크리스천들, 그 중에서도 교회의 목회자들은요, 아주 매우 독특한 아이콘이 되어버린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들을 바라보는 어떤 전형적인 이미지, 그들에게 씌우는 프레임에는 아주 견고한 체계가 있는데 자신이 보기에 그건 혐오와 조롱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문화 안에서 목사들은 그냥 하나같이 돈과 권력밖에 모르는 아주 한심한 아청꾼이거나 극단적인 이중인격자, 혹은 사이비 교주 같은 이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중문화가 어떤 대상을 노골적으로 혐오의 대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시대가 됐는데 지금 유일하게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가 교회와 성직자라는 거예요. 만약 대중문화 속에서 성직자를 향한 여러분 이 혐오와 조롱의 뉘앙스를요, 다른 집단, 예를 들어 여성, 장애우, 어떤 다양한 소수 계층에 했다면 여러분 아마 이 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상품에 대한 불매 거부 운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문화에 대한 저항의식이 전혀 없고 오히려 교회의 부분적인 부패에 대한 어떤 자성적인 태도라는 점에서 이것을 겸손과 회개와 반성인 듯 수용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은 아무리 때려도 저항하지 않는 대상을 이제는 그냥 맘 놓고 두들겨 패기 시작한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서 아프다, 조롱의 대상이 돼서 기분 나쁘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사단이 이 프레임 안에 복음까지도 가두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문화가 씌워준 프레임 안에서 십자가를 보게 되는 거죠. 이 프레임 안에서 예수를 봅니다.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시대의 성도들이 성도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얼마나 분별이 필요한 거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성도로서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말이죠. 여러분, 결국 이 분별, 이 모든 분별 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복음이 정의한 대로, 하나님이 선언하신 대로 정립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교회와 성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순전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도요, 구별된 중심과 태도로 주님을 충심과 사랑으로 섬기고 따라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문화도 이 정체성 안에서 취사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열망하고 무엇을 거부하는지를 들여다보면요, 여러분이 누가 되고 싶은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거든 무엇을 열망할 것인지, 무엇을 거부할 것인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열망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거부하시겠어요? 우리는 올 한 해 이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향유하고 지지하는 정치, 경제활동, 교육, 그리고 일상과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문화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일치시키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이 동의하는 정치의 지향점, 정치의 정책이
과연 정말 성경적 세계관과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훼손하는 방향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 전반적인 정치, 경제, 문화, 우리의 삶의 생활 양식, 우리의 이 신앙이 어떻게 그것과 일치하는지를 돌아봤을 때 만약 이 둘 관계에 틈이 발생한다면요.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절뚝거리며 갈팡질팡하던 것과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각각의 이익을 모두 취하며 이쪽도 저쪽도 아닌 채 결국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를 삶의 결정적인 필요와 생존의 조건 속에서 받아들이고 문화적으로도 완전히 동화되어 살았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신앙과 문화를 그냥 아무런 거부와 저항 없이 수용하고 살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할 영적 표지는 바로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시대 남은 자로서의 정체성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의 삶 말이에요. 여러분, 이 7천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완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어둡고 타락한 세대 안에서도 7,000명의 사람들을 보존하셨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이들이 단순히 생존자가 아니라 생명의 전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단지 이 시대 안에서 근근히 버티고 살아남은 생존자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명으로 견인할 생명의 전달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단 한 톨의 씨앗이 살아남아도요, 그것이 생명의 전달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1363년에 원나라에 파견됐던 사신이었던 문익점 선생이요, 붓뚜껑 속에 목화씨를 숨겨왔던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린 시절 위인전 많이 읽으셔서 아시죠? 네, 100톨의 목화씨 중에 한 톨이 살아남았어요. 고려로 돌아온 문익점은 이 목화씨를 심어서요, 3년 만에 번식에 성공합니다. 그동안 겨울철에도 보온성이 떨어지는 삼배로 추위를 견뎌야 했던 일반 백성들에게 이 목화 재배를 통해 무명옥과 소미불이 보급되는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한 톨의 씨앗이 온 백성들에게, 온 나라 백성들에게 그 추운 계절을 버틸 온기를 전한 것이죠. 또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자 칼 기츠라프 선교사님은요, 1800년도 말에 조선에 왔을 때 감자씨를 가지고 오셨어요. 당시 빈곤했던 조선에 와서 감자씨와 감자 재배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냥 온 조선이 어려운 시대에 감자로 연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톨의 씨앗이 남겨지고 심겨지면 그것은 한 톨의 존재감이 아니에요. 단 한 톨의 씨라도 그것이 남겨지고 심겨지면 그 씨를 통해 한 문명이 발전하고 한 세대가 생명의 공급을 받고 한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 생명의 전달자의 기능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시대의 어두움이 아무리 깊어도, 이 시대가 깊은 추운 겨울을 맞이했다 해도,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 것 같이 더 이상 남은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씨,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어요. 단 한 톨에, 그 한 톨의 씨앗이라도 보존되고 남겨질 수만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씨앗이 이 시대를 살리고 한 세대를 일으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계속될 것임을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사세요. 이 시대 한 톨의 씨앗으로 심기워집시오. 하나 더하기 7천, 7천 더하기 하나. 여러분, 저는 포드처치가요, 이 시대 시드볼트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시드볼트를 아세요? 한 인류가 재난과 재앙과 전쟁과 기근 속에 생명의 멸종 위기를 대비해 종자 씨앗을 보관하는 저장소가 시드볼트입니다. 전 세계에 두 군데 존재해요. 노르웨이와 우리나라 백두대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재난과 재앙과 기근과 전쟁과 말할 수 없는 절망의 끝에 있어도 보존되고 남겨진 씨앗을 통해 인류는 다음 희망을 예견합니다. 다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대 포드처치가 영적인 이 시대의 시드볼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씨의 보존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해 나는 거룩한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으로 쓰임받기를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7천에 여러분을 더하십시오. 그렇게 더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의 세대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그루터기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 것 같은 이 시대적 상황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보존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으실 때, 우리의 존재가 거룩한 씨로 이 시대 가운데 심겨질 때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쇠하지 않고 영원하며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먼저 그 거룩한 씨, 거룩한 그루터기로 우리 한 사람이 그 7천에 나 자신을 더할 수 있는 순결한 믿음, 거룩한 사랑, 아름다운 순종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며 그 진리의 깃발 아래 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주의 도로 주님 내게 알리소서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은 경외하리라 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주를 보게 될 것이라. 씻어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길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공급에 의존하도록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 하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그 하늘의 하나님 앞에 공급의 손길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당장의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알을 쫓아 행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부족은 무엇이며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내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당장의 이 두려움과 당장의 이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갖가지의 해결 방법 앞에 마음을 쏟으며 물질과 인생의 지위와 세상 쾌락과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인생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지독하게 해결되지 않은 허무와 공허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그 시선 끝에 모든 두려움을 상쇄하는 완전한 사랑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쫓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두려움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소멸시키는 믿음으로 인생 문제를 다스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365일 365번 주님의 도우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드리며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의 건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의 주여,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이 모든 불안함, 세상의 방법, 세속의 문화의 허용과 돈과 명예와 쾌락과 아버지 하나님 실로 권력으로 담아온다. 우리의 모든 뿌리들이 이 시간 성령의 발로 예수의 보혈로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뿌리를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죄와 허물을 이르게 됩니다. 오늘 당신은 영원의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당신의 삶이 예수님의 이름 거룩하신 보혈로 완전히 소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 두려움의 몸의 속에 허덕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부상을 향한 몸으로 우리의 삶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자들을 기도합니다. 하늘을 만들려셔서 만나와 같이하기로 그 백성을 먹이시니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 있음을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배우심이 섬기시고 모든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중에 만나시는 깊숙이 주님이 돈에 대한 사랑, 중독과 모든 정욕과 없는 문제 예수님의 이름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에 능력을 주셔서 구원하시리. 두려움 마음 가진 자, 두려움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낙망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주님을 믿는 신뢰 안에서 두려움 없는 전쟁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얼마나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이 보여주는 방법과 세상 우사 만몬의 신의 굴복함으로 바알에게 입맞췄습니까? 한쪽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정작 하나님을 떠나왔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 방향을 재설정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새로운 분기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 탐심의 샘을 폭파시켜 주십시오. 더 얻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은 인생의 모든 저변 끝에서 일어나는 죄악과 불신앙과 모든 공허의 문제들 주님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상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물질주의, 만몬신 앞에 입맞추며 조금 더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한 무언가를 구했던 형통과 성공주의 신앙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있다면 이 신년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주께로 돌아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 앞에서 인생의 완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음성이 들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저 여러분 스스로 인생의 두려움을 해결하려는 명령이 아니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함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 그분을 우리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에 선을 베푸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365일 매 순간 매일 그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그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그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주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록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주님의 위로의 영의 길을 부으시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양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고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2025년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주님 내 앞에 계시기에 두려워도 주님 바라볼 때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믿음 위에서 2025년 한 해를 살 때 사랑하는 주님 1+7천의 삶으로 7천 더하기 나의 존재로서 이 시대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성취하며 나아가는 순결한 7천인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 시드볼트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남겨주신 종자씨의 거룩한 씨의 보존이 보드처치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순결한 7천인의 세대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이 나라 민족의 모든 교회 가운데 거룩과 성결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의 정책이 하나님 편에 선 것인지를 분별하는 자들, 시대와 문화의 조류에 편승하지 않고 민감하게 깨어 분별함으로 이 시대 거룩한 7천인의 거룩한 그릇도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2025년을 결단하여 7천 더하기 하나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의 하나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하나로 죽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정신을 차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시드볼트로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씨앗으로 한 톨의 씨앗만 남겨져 있다면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고 한 시대를 살리고 한 세대를 먹여 입힐 수 있는 그 거룩한 한 톨의 씨앗처럼 하나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 것 같은 이 현실 세계와 이 현실 정치와 이 나라와 민족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룩한 그루터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종교, 가정, 하나님 모든 교육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주권을 선포케 하시고 사랑과 충성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7천인의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전심으로 주의 영광을 듣고 이 나라와 민족을 또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은 원패스 7천, 주님 나라 7천이 바르게 무릎받지 않은 순결한 7천인으로 주 앞에 드리지고 결단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나라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가정, 모든 이 민족의 구원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나라가 창조한 사랑의 속에 계속해서 올라가게 하시고 그 나라의 유업을 계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셀치어다. 우리 예수여 주의 것이 당신의 역사 당신의 역사 만드소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우리의 하나님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신령이 주님의 것이네. 우리 예수여 주의 것이니 당신의 역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뜻대로 사랑하는 주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 것 같이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현실 세계 안에서 이미 이 시대의 어둠이 너무 깊어서 어떤 것도 소망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적 상황 앞에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거룩한 씨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씨가 되어 이 시대 하나님의 이 땅의 그루터기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고 영원함을 계승하며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7천 더하기 하나, 오늘 우리의 존재를 이 시대 7천인의 세대로 합하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